있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성막의 제도, 이런 계명들은, 이런 제도들은 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것이 한 40일 정도 됩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받고 성막의 제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거기 보면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계속 요구했었고 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늘 요구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인도할입니다. 인도할 신, 보이는 거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두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가져오시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 7절에 보면 내가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이 부패했다. 9절 끝에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보이는 신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물론 길지는 않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길어야 몇 개월, 그 정도, 길어야 1년 6개월, 8개월 그 정도 되는 건데 사실 그 정도도 안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서 나온 경험,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경험,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 엘림에서 하나님이 종려나무 79그루를 준비한 경험, 또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경험,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나요? 근데 그거를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어 달라. 하나는 또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패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 쓴 물이 달아지는 게 그게 쉬운 문제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는 것이 그 쉬운 문제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하나님의 증거들을 봤으면서도 그거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부패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송아지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예, 물론 똑같다고,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자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요. 보이는 기적. 이단들이 기적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 기적을 자꾸 보이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기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해서 이런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부패했다고 말씀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신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다. 너희는 봐야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고 믿느냐? 다 보여주셨어요. 예, 이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못자국 다 보여주시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고 믿냐? 본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온 과정 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이 뭐예요? 보이는 기적입니다. 보이는 신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지금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부패했구나. 이 백성이 무지하구나. 목이 곧구나. 또 한 가지. 지금 백성들은 그렇다 합시다. 백성들은 무지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지하니까 그렇다 하자고 말이에요. 아론이, 지금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요. 아론은 이 중턱에 있는 거, 지금 시내산 중턱에서 지금 백성들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는 신을 요구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곧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2절 보세요. 아론이 백성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론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그 귀와 그 금고리를 다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니까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긴 그 송아지 우상을,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론이 모세 형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있는 아론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무지에 빠뜨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지하니까 그렇다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인 아론이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십니다. 단호하게 말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돼요. 근데 아론이 한마디도 거절을 안 해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한술 더 떴어요. 이 지도자가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요, 가정을 무너뜨릴 때 가장을 무너뜨리면 돼요. 근데 가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직접 오지를 않아요. 마귀의 전술 중에,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회적 전술입니다. 항상 우회적으로 와요. 네. 교회도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끝나요. 교회도 그냥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직접 오지 않아요. 항상 간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리더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가 누구냐면 리더예요. 리더. 어디든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어디든 리더를 치면 돼요. 그런데 직접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아요. 대개 보면 간접적인 방법. 그러니까 아담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하와에게 오는 거죠. 여성은 감성적이고 아무래도 즉흥적일 수 있으니까 이 뱀이 하와에게 와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랬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것을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뱀이 누구에게 와요? 하와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요. 이단하고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논쟁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대화하다가 쑥 빠져들어가요. 그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뱀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뱀에게 이미, 그는 사단에게 이미 미혹된 거예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럼 그때 아담이 단호하게 말했어야 돼요. 하와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때는 남편이 말해야 돼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혼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먹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그거 자기 먹고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그때는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사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10년쯤 됐을 때입니다. 사람이 10년쯤 지나면요, 그때 마음이 해이해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10년 가봐요. 그러면 잘 안 믿어진다니까. 마음이 그냥 흐물흐물해서 해이해집니다. 10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죠. 75세에 떠났으니까 85세 때에 하나님이 바로 15장에 보면 나타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는 뭐 아들을 낳을 만한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후사로 삼아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5장에. 근데 16장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말하기를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는데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냐고.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에 들어가서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 낳아서 그 아들 우리가 그냥 후사로 삼자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했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씨가 나의 후사라고 어제 말씀하셨다고, 아니면 지난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례를 혼냈어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지만요,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날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내야 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말이야. 응? 그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고분고분해요. 사라가 시키는 대로 고분 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부터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살면 가정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에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다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는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게 흥 저렇게 흥. 남편들도 잘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 남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믿음에 못 섰으면 아내라도 서야죠. 아내라도 믿음에 서가지고, 이 믿음이 아닐 때는, 성경이 아닐 때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아론처럼 한술 더 떠가지고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러면요, 망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금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내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고, 내가 저들을 칠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서 오늘같이 혼란한 이런 시대는요, 신앙의 컬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빨강이면 빨강, 흰색이면 흰색. 그래야지 흰색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이거 어중간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백전백패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분명히 합시다. 아멘.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나로 이제 이 일을 하래, 나대로 하라. 그 말은 내 뜻대로 하게 그냥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냥 모세 하나만 빼놓고는 다 진멸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게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하나님 참 어렵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이렇게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시다니,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다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호와여, 11절,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끝에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이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그러시려면 뭐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결국은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이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중보기도가 이 대신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 그러잖아요. 대신기도. 이 중보란 말이 조금 신학적으로 어폐가 있긴 해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중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제가 대신 중보하겠습니다. 그 참 어떻게 보면요 이게 신학적으로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중보. 내가 어떻게 중보를 해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는 여기는 지금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중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거를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신. 그러니까 중보기도 중보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쓰기는 쓰되 의미를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신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그 진노를 하나님이 싹 거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신학에도 사도 바울도 대신 기도해달란 말을 많이 해요.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중보란 말 쓰지는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요청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퍼센테이지, 기도의 분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합시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분량이 8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2가지예요. 그걸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이기 때문에 10가지 중에서 나를 위한 기도는 그저 1-2가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 예.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지가 않는다. 기껏 기도해야 10분, 15분. 15분 기도했는데도 몇 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종이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내가 기도할 사람, 본인 말고 내가 기도할 사람의 이름을 쓰시라고. 네. 내가 기도할 사람을 쓰시라고. 써보라고. 처음에 쓰니까 한 5-6가지. 특별히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또 한번 써보시라고.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기도할 게 산더미 같이 많은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는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뭘 물어볼 기가 다 기도할 거죠. 할 테니까. 때로는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꼭
감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네.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 그렇게 립서비스 하지 말라니까요. 책임지세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하세요. 진짜로.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기도할게. 우리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말했으면 진짜로 그러고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보면요.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립서비스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정말 중심을 다해서 내가 집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말했으면 꼭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치레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거라면 인사하듯이 안녕 이렇게 하듯이 기도할게 해놓고는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신해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부패했고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보이는 곳에 얽매이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사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